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들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저희들 영육을 이 시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피차간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병원에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엄청난 치료를 하게 된 이 환자는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 대해서 의사들이 수술을 무사히 끝마치고 난 다음에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낮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 죽게 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의사들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이 소년은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그 병원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꺼져가는 소년에게 자원봉사하는 대학생이 나이를 물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소년에게 영어를 부지런히 이 대학생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이 영어 공부를 해두면 아주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너 이렇게 아플 때 부지런히 영어를 해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붕대를 다 감고 있어서 듣든지 잘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이 대학생은 열심히 가서 영어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다음 학기에 너무나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소년이 점점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된 이 소년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정을 내린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또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 학생한테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자원봉사하는 형님이 다음 학기 때 배울 영어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다음 학기 때 수업을 들을 수 있구나,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은 안 했지만 난 다음 학기를 공부해야 될 정도로 나에게는 건강에 소망이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자 마음이 아주 기쁘고 마음속에 하루라도 소망이 없는 날이 없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원봉사를 나온 청년의 소망이 가득 찬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어린 소년에게 소망을 준 것이었습니다. 소망의 불씨를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병마와 싸워서 기적적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불씨를 붙여야 됩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살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냥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의 불씨를 붙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정말 꺼져가는 그런 생명들에게 소망의 불씨를 붙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소망의 불씨를 붙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여리고성 특별성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집회를 할 때 주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회 전에 어느 기도원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사방이 다 묶였습니다. 매매조차 전혀 되지도 않고 건물을 전놨지만 오피스텔을 전놨지만 팔리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사방 남의 돈을 빌려서 했는데 너무나 근심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요번 주제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이 집사님 집회가 될 건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멘 아멘 그래. 근데 그 아멘을 아주 달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 여리고 집회 이번 기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전체가 통째로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리고 집회 끝나고 착공 예배를 드려주러 갔더니 하는 말이 준공이 나기도 전에 한 달 전에 그냥 통째로 팔렸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한 달 안에 잔금을 다 마무리해 주겠다고 돈 있는 사람이 통째로 샀습니다. 근데 곧 한 채가 또 팔린다는 거예요. 통째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 그 현장을 제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게 한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람이 한번 싹 지나가 버리면, 세게 불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싹 쓰러져 버립니다. 또 짐승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짓밟히고 난 그 자리가 상처받기 쉬운 아주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갈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상한 갈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갈대라 이거예요. 흉측한 모습입니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것이 없으며 또 꺾여져서 이제 불사름을 당할 그런 위기,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또 어떠합니까? 옛날에 이제 등잔불이, 시골에 다 등잔불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등잔불이 있고 또 호야불이 있었어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게 막 불이 타오르다가도 슬슬슬슬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기름이 꽉 차면 환하게 또 밝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등잔불은 쉽게 꺼져버립니다. 더 이상 지탱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주는 말씀을 등잔불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우리가 이처럼 절망적이고 위태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는 인간이 처한 상황, 형편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지은 복된 피조물, 가장 영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거스려서 범죄를 하기 시작했고,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된 본성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저주와 파멸, 이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지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긍정적으로 인간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만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나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제시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이며 스스로에게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하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썩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새롭게 하거나 온전케 하거나 굳세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코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게 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절망 속에 벗어날 능력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희망을 꿈꾼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희망을 갖는 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존재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이성과 양심,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더욱더 가난한 자 것을 뺏어서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상한 갈대를 결코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상한 갈대라면 오히려 꺾어서 제거해 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제거해 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꺼져버려라. 그래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가 있으면 오히려 깔보고 짓밟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러한 주님의 면모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참하게
주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는 돌멩이를 하나씩 주변 사람들이 다 들고 예수님께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곳에 끌려온 여인은 말 그대로 상한 갈대였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아주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저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기를 원해버렸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려고 지금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 정말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 너무 멋있는 분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그들이 완전 그들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에 그녀는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녀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주님 앞에 이제 나옵니다. 그녀는 그 병으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신이 수척해져 있고 그야말로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믿었으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주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살짝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나무랐습니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약하고 초라하기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럴 말할 용기도 없는 그런 아주 나약한 여자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세리와 창기, 죄인들, 이런 삶의 의지조차 없는 소망이 없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그들 곁에 머무르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셨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 고통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다시 일어서게 하면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만 연약한 자들을,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이런 자들,
또 낙심의 수령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만 돌보은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누가 감싸줍니까? 주님이 감싸줍니다. 지금 늘 우리 곁에 위로해 주시고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엄청난 자식을 잃어갔고요. 엄마 나 오늘 쉬는 날인데 선배하고 등산 가기로 했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 그럼 갔다 와. 근데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왔어. 등산 가서. 근데 이 권사님을 보니까 녹이 나가 있어요. 그냥 혼이 빠져 있어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냥 입이 다 돌아갔어. 우리 신로암교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정말 기가 막혀. 사람이 멍해지고 좋은 것도 없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때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지만 다시 절망의 늪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하루 집회, 여리고 집회 권사님 그냥 6개월만 다녀보시. 권사님이 어떻게 변하나 그 증거를 보여줄게. 그랬더니 열심히 나오면서 화요 집회 이렇게 모이고 그전에 수요 집회도 있었어. 낮에 수요일 직장인들은 수요일날 못 나와도 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어. 그래갖고 수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이렇게 오면서 어울려서 그냥 밥도 먹고 음식도 거부하고 막 이랬던 분이 점점 좋아지면서 찬양으로 치료를 하셨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나중에는 밝은지. 권사님 천국의 아들이 먼저 갔을 뿐이야. 나중에 가면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이야기도 하고 웃음도 다시 찾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로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이며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절망에 더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 이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즉 능력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을 오늘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또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잠자고 계시나 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가 유명해진 이유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 가보면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상이 12개가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주님을 한 사람 그 12개의 그 동상, 주님의 동상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소문났다. 근데 사람들은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각기 다른 주님의 동상을 지금 자기가 접해 있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간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가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양치는 목자가 이제 그곳을 지날 때는 선한 목자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상을 찾아간대.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 또 어부들이 가면은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주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상을 찾아간다. 또 농부는 씨를 뿌리는 주님의 모습의 동상을 찾아가고 이렇게 각기 자기 직업에 따라서 자기 처한 형편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동상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졌냐, 나는 많이 가졌냐, 조금 가졌냐,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현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가난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또 제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무리 비참한 모습을 하고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오직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막 생겨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주먹을 불끈 쥐게 되고 힘이 솟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나, 하루에 한 번씩이나 내 모습을 주님께 비춰보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특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30분 시간이 없으면 10분이라도 찬양을 이렇게 잔잔한 찬양을 틀고 누워서 이렇게 주님 생각을 하면 그냥 어떤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한 눈물이 그냥 쏟아질 때가 있어요. 또 그 사랑에 막 사랑을 느낄 때 막 행복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반드시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오늘 소망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